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예전에 개척을 할 때 성도가 제법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여성도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장사를 하며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으니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다는 그 복음을 들은 후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분은 주일날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나왔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일꾼이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신앙이 매우 깊어졌다 생각했는데, 하루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수심이 가득한 가운데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 예수님 그만 믿을까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려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이 넘쳐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양심의 괴로움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 늙어서 아들, 딸 다 키워놓고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럽지만은 제가 장사를 합니다. 근데 장사를 하다 보게 되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물건값을 비싸게 주고 당신에게 싸게 준다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이 좋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이 물건 좋은 것이라고,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라고 거짓말을 살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장사를 해도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집에 오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남을 속였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독여진 가운데 그 다음 날에 장사를 하게 되면 영락없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자꾸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지, 이런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이제 교회를 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더니, 이제는 그 양심에 또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더 이상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건만, 다짐을 하건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두 손 굳게 잡고 결심을 하건만,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죄를 범하니 양심에 거리낌이 많아서 못 견딜 만큼 괴로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육만 있었기 때문에, 영이 없었으니까 내 안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양심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내 삶의 주인은 육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껏 방탕하게 살았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겉사람, 육체적인 내 육적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과 육이 부딪히면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육적인 욕망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새로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막아서기 때문에 내 안에 육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영적인 모습이 날마다 영과 육이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가 체험했던 체험담,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기의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참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 모습은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는데 또 내 안에 또 다른 모습은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있다 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롭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 누구의 탄식입니까? 한 여성도의 탄식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만의 탄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의 탄식이고 오늘 기도한 장로님의 탄식이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원들의 탄식이 바로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술에 엄청난
유혹과 무자비한 욕망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의 한 마음의 법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술의 유혹 앞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의 괴로움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부모님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패가망신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런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가락 다 끊어진 뭉퉁어린 그 손을 가지고 다시 도박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마음속의 이 충돌, 이 아픔, 이 괴로움, 양심의 가책,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우리 인간의 육신이 죄와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안에 우리 한 몸 안에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두 주인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겉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내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내 안에서 주인이 되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첫 주인, 우리 육신입니다.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아가는 삶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둘째 주인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사로잡혀 있던 이 악한 영, 육신의 영이 내 마음을 잡고서 나를 지배하려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이 거룩한 영이 나를 또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려고 나를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육시적인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인 속사람이 일어나서 의롭다함을 입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니까 겉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영으로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내 안에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겉사람, 육적인 존재가 나를 가만히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늘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이란 끝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끝없는 내가 주님께 나갈 때까지, 내 생명 다 맞춰지는 그날까지 끝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마귀와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목사님이 또는 전도했던 분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평안을 주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 아멘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오기는 하지만 평안만 찾아옵니까? 아까 이 서론 부분에 얘기했던 그 여성도의 모습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영과 육이 싸우니까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늘 일어나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으면 내 속사람은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세상적인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 육신은, 내 욕망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기에 또다시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끝없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죽이고 살리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육신 따라 살면 영은 죽고 영대로 살게 되면 육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내 육과 내 영이 내 안에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전쟁이 아니라 살벌한, 여러분 죽고 죽이는 전쟁이 내 안에서, 내 작은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가 한창이죠. 조금 있으면 레슬링 경기가 일어나겠죠. 하겠죠. 근데 여러분 레슬링은 생각하죠. 레슬링 선수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뒤집이를 합니다. 밀고 당기고 엎어놓고 던지고 아주 여러분 밀고 당기고. 왜 그러지요? 왜 엎어놓지요? 왜 뒤집어 놓지요? 왜 끌어당기죠? 왜 짓누르지요? 왜 그거냐면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상대방을 짓눌러야지만이 내가 이기기 때문에. 유도를 보세요. 상대방을 집어 던져야지만이 내가 이기기 때문에. 태권도를 보세요. 상대방을 때려야지만이 내가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는 것입니다. 영은 육을 죽여야지만이 영이 살고 육은 영을 죽여야지만이 내 육이 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육은 여러분 끊임없이 레슬링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요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자꾸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잠이나 푹 잡시다. 어제 밤늦게까지, 토요일날 새벽 1-2시까지 영화 보고 밤늦게까지 놀았으니 이제 피곤하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만 안 나가게 되면
푹 자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실컷 늘어지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마음껏 놀다가 또 살아갑니다.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적인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꾸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끔 하는 것이 육의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가까이 놀자, 세상과 함께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자, 이것이 육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또 우리 안에 또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인데, 여러분, 이 영의 생각은 뭐라고 하느냐면 육적인 마음이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실컷 잠이나 잘까? 오늘 놀러 갈까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 영이 반대합니다.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난 하나님 백성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과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교회를 가야 돼, 나는 착한 일을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점점 나를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모시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싸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겨야 되겠지요. 지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과 영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영이 육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육신을 이기고 영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끔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끔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살고 내가 죽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고. 여러분, 이럴 때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삽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종이고 시종이고 노예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본문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겁니까?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은 다 접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의중대로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내 주장대로 살지 않냐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책임을 다 담당하신다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분은 나를 책임져 줬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을까?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면 가정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아내를 책임지고 아들, 딸들을 책임지고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가장은 여러분 책임이 막중합니다. 한 나라에, 여러분 대통령이 돼 보세요. 이 한 나라에 이 5천만 되는 사람들의 생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주장해야 되고요,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요, 이 나라를 잘 살게끔 하고 이 나라를 평안케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아주 중요한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종이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님께 내 짐을 다 맡겨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예수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점점 이 우리 금산으로, 우리 금산 장로교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이 교회의 이 예배를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목사가 혼자 책임을 지면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정말 힘듭니다. 1년 반 동안 이거 매일매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맡겨버리게 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짓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들어오셔서 그분은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나를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의 험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 싸움은 너무나 끔찍한 싸움이라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생사를 걸고 싸우는 것 같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늑대는 악마와 같은 늑대인데 분노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슬픔을 만들고 후회와 탐욕을 만들고 교만케 하고 분개케 만들고 자기 연민과 죄의식에 빠뜨리는 이 악한 늑대가 나를 물어뜯는다. 근데 또 하나의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나에게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친절과 고유함과 겸손함과 동정심과 믿음을, 사랑을 심어주는 늑대란다. 근데 이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어. 이것이 인생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는 거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물어뜯고 서로 살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기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합시다. 얘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라고 물을 때 나쁜 놈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그 놈이 힘을 얻어서 나쁜 놈의 늑대가 이기고요,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요, 좋은 늑대가 힘을 얻어서 나쁜 늑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에 육과 영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육에게 관심을 두고 육을 쫓아가고 육을 사랑하고 육에게 매달리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육은 살아나고 내 영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영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것에 우리가 힘을 쏟고 기도하고 애를 쓰게 되면 영은 살고 육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고 육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고 내 육신의 욕망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겠지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습니까? 50년 믿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